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서로 앞뒤좌우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 아멘입니다. 연초에 보통 저 개인적으로는 성경을 하나 이렇게 정해가지고 있는데, 올해 연초에 제가 묵상했던 말씀이 잠언입니다. 사실은 잠언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이렇게 알게 된 내용들, 이제 지난주와 또 오늘에 걸쳐 한 2주에 걸쳐서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오늘 말씀도 잠언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여러분 혹시 휴대폰 바꾸시죠? 가끔 휴대폰 바꾸시면 어떻게 그 휴대폰의 사용 설명서를 좀 읽어보십니까? 예,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집에 새로운 전자제품을 들이게 되면 뭐 TV도 있겠고 냉장고도 있겠고 세탁기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게 집에 새로운 전자제품을 들이게 되면 사용 설명서, 그러니까 매뉴얼을 좀 읽어보십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매뉴얼을 보지 않고 제품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제품의 기능을 100% 다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예, 사실 읽어보지 않으면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읽어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긴 한데, 요즘 기계들이 워낙 복잡하잖아요. 다 읽어볼 때가, 이 내용을 다 읽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느 세미나에서 만난 강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로 구입한 기계나 제품이 작동이 안 되면 매뉴얼을 읽어보지도 않고 무작정 전화부터 한답니다. 기계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이제 매뉴얼을 잘 안 읽는 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아마 습관과 비교해 보면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빨리빨리 하려는 경향 때문에 매뉴얼을 보고 있을 여유가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대충 짐작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매뉴얼을 읽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 읽고 습득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의 설명을 듣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설명을 들으려고 하지 매뉴얼을 읽으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좀 그런 듯 합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만일에 어떤 제품을 매뉴얼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두 가지 해를 입습니다. 먼저는 제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아예 망가져 버립니다. 지금 아마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 정도 나이가 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희 나라도 원래는 몇 볼트 제품을 사용했어요? 예, 원래 100볼트 제품을 사용했죠. 여기서 연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봤더니 1973년도부터 이제 이 100볼트를 220볼트로 바꾸기 위해서 작업을 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국가적으로. 그리고 이게 온전하게 이제 220볼트로 완전히 바뀐 해가 2005년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이 100볼트 제품을 220볼트에 연결했다가 고장 내본 적 없으세요? 예, 저보다 나으시네요. 저는 고장을 내본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 어렸을 때 혼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게 다름 아니라 매뉴얼대로 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제품의 매뉴얼을 안 읽어본 거죠. 두 번째는 제품의 유익한 기능을 다 이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똑같은 기계나 혹은 전자제품을 사용해도 어떤 분은 이게 동일한 제품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 제품을 정말로 유용하게 그리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어떤 분은 똑같은 제품이라도 여기에 도대체 어떤 기능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무슨 차이입니까? 매뉴얼에 있는 제품의 기능을 많이 알고
모르고 2차입니다. 그러니까 매뉴얼의 내용을 잘 알면 제품을 훨씬 더 알차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제품을 사용하는 지혜는 이 매뉴얼에서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매뉴얼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그 제품의 제작자가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품을 사용하는 지혜는 그 제품을 만든 제작자에게서 오는 겁니다. 따라서 그 제작자의 어떤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만 있다면 이 제품을 훨씬 더 잘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제품을 사용하는 지혜는 제작자에게서 옵니다. 둘째, 제작자의 매뉴얼대로 제품을 사용하면 아주 유용하고 지혜롭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제작자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으면 훨씬 더 지혜롭게 제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뭘까요? 다름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의 매뉴얼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또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의 도움을 받으며 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름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도움을 받으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 10절을 보세요. 10절 말씀이 이걸 잘 가르쳐 줍니다. 사실 지난주일 설교에 제가 인용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화면 보고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자, 10절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일에 제가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10절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문법적으로 병행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제부터 전문 용어를 조금 살펴볼 거니까 성도님들은 그냥 부담 없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몰라도 되고 알면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 이 병행법은 같은 주제를 가진 두 문장을 나란히 병행하여 쓰는 표현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병행법을 사용하는 목적이 많이 있지만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는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같은 주제의 문장을 연거푸 두 번 말하면 당연히 그 주제가 강조되겠죠. 둘째는 뜻을 더 잘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같은 주제를 다른 표현으로 다시 말해주기 때문에 그 의미가 훨씬 더 잘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병행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동의 병행법, 반의 병행법, 종합 병행법, 이렇게 나뉘어요. 동의 병행법은 같은 뜻의 문장을 나란히 쓰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잠언 2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봤죠. 시작.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잠깐 띄워놓으시겠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사치스럽게 살면 망한다, 이런 주제를 비슷한 표현으로 두 번 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락을 좋아하는 것과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것이 같은 뜻이고, 가난하게 되는 것과 부하게 되지 못하는 것이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같은 주제를 두 번 말하기 때문에 주제가 강조되는 거죠. 아울러 연락을 좋아하는 모습은 구체적으로 뒤에 나오는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것이라는 사실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치스러운 삶이 어떤 것인지를 훨씬 더 잘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동의병행법입니다. 다음으로 반의병행법은 반대의 뜻을 가진 문장을 나란히 두 번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잠언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두 문장이 가르쳐 주제는 같습니다.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문장의 표현은 서로 반대되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의병행법입니다. 이것도 같은 주제를 두 번 말해주기 때문에 주제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문장을 연결시켜 보면 다툼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허물을 가려줘야 한다. 이 사실도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주제를 훨씬 더 잘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이 짧은 설교 시간에 동의병행법이니 반의병행법이니 하며 무슨 강의 같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 성경에는 여러분 이런 병행법이 수없이 많이 나와요. 특히 오늘 본문에는 동의병행법이 나오죠. 그래서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아까 크게 세 가지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종합병행법도 있다고 했는데 이 종합병행법은 두 번째 나오는 문장이 그 주제를 발전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 26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앞에서는 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 문장에서는 그것을 사람의 모습하고 비교합니다. 이렇게 해서 개의 모습을 사람을 위한 교훈으로 발전시키는 거죠. 이게 종합병행법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10절은 앞문장과 뒷문장이 같은 주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대표적인 동의병행법 표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두 문장에서 무엇과 무엇이 같아요? 앞문장의 여호와와 뒷문장의 거룩하신 자가 같은 분입니다. 또한 앞문장의 경외하는 것과 뒷문장의 아는 것이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앞문장의 지혜의 근본과 뒤에 나오는 명철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절의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이 주제를 서로 다른 표현으로 두 번 말해가지고 이 메시지를 더욱 강조하고 아울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제 그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사는 모습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사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본문 이 10절 말씀이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서 특별히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지난 주일에도 제가 강조했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과 하나님을 알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알라는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동일한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약간 다른 표현으로 두 번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지난주일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꼭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겁니다.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에 따라 여러분 사랑은 철저하게 예의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하는 것, 아울러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각각 다른 모습의 사랑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진짜 참되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다시 말해서 공경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두려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폭군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공포의 대상으로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존경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길까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위대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에 대한 이 같은 경외심이 생기는 겁니다. 세종대왕 때 이름을 떨쳤던 명제상에 한 명이 있죠. 누굽니까? 맹사성이 있습니다. 이 맹사성에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맹사성은 검소한 사람이라서 평소에 남루한 옷을 입고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고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비를 만나가지고 주막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주막 안에는 잘 차려입은 젊은 선비 한 사람이 먼저 그 주막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젊은 선비가 초라한 행색의 맹사성을 보고 거만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이 늙은이, 우리 심심한데 말놀이나 할까? 맹사성이 대답했습니다. 그럽시다. 그 젊은 선비는 말 끝에 공자와 당자를 붙여서 이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놀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맹사성이 물었습니다. 젊은이는 어디로 가는 공? 서울로 간당. 무슨 일로 가는 공? 녹사볕을 얻으러 간당. 내가 한 자리 만들어 줄 공? 예끼 늙은이 실탕 실탕. 며칠 후에 맹사성이 조정에 나가 있는데 젊은 선비 하나가 벼슬을 구하러 들어와 엎드렸습니다. 보니까 주막에서 만난 그 선비였습니다. 맹사성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찌 왔는공? 선비가 깜짝 놀라 쳐다보다가 머리를 조아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여주시당, 죽여주시당. 자, 여러분, 이 일화에서 왜 젊은 선비가 갑자기 맹사성에게 경외심을 갖게 되었습니까? 맹사성이 얼마나 권세 있는 사람인지를 그때서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 알아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는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이심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얼마나 권세가 크신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지 않으면 그건 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오늘 말씀처럼 지혜가 되는 겁니까?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이 지혜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를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겠죠. 아까 그 젊은이처럼, 젊은 선비처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무서워하기만 하면 좋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서워하며 그 말을 따라야겠다고 생각을 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으면 어때요? 그 말을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미국에 연수를 갔던 일본 학생이 길을 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가지고 미국인 가정에 도움을 요청하려고 무작정 들어갔습니다. 정원에 들어섰는데 그 집 주인이 총을 들고 나와서 소리쳤습니다. 영어로 freeze. 그게 무슨 말이에요? 꼼짝 말라는 말이에요. 알고 계세요? 어디 미국 가셔가지고 누가 freeze 그러면 꼼짝 말라는 말. 그럼 꼼짝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일본 학생이 이 말을 못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상황을 지금 설명하려고 그 집주인에게 다가갔다가 집주인이 쏜 총에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지혜를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뭐라고요? 명철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지혜롭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살게 되겠죠. 그래서 세상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 지혜가 되는 겁니까? 아까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사는 것과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과 친해져야죠.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어려운 부탁을 할 때 친한 사람에게 해요? 안 친한 사람에게 해요? 친한 사람에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려면 하나님과 친밀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으로는 사실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왜? 어려움 대상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야 어때요?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아울러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야 기도도 훨씬 더 잘 응답이 되는 거예요. 내 속사정을 잘 아는 나와 친밀한 사람이 내 부탁을 들어주는 거지, 날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내 부탁을 들어주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그게 지혜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런데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해지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갖추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아울러 우리와 친밀해지기 위해서 이미 준비가 다 되신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하나님께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와 친밀해지려고 하시는데 내 스스로가 그런 하나님을 향해 벽을 쌓고 굳이 친밀해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그건 지혜롭지 못한 삶이죠. 이와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회복하고 마음껏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삶이라고? 그게 지혜로운 삶이라고요. 그리고 오늘 보면 11절 말씀이 이런 지혜로 얻는 축복을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얻는 축복이라고요. 여러분, 지혜롭게 사셔서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지혜를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인간의 교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보면 12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12절 화면 보고 같이 봤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12절은 지혜의 반대인 어리석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12절이 말하는 어리석음이 뭡니까?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지혜의 반대인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자리를 주시고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지도 모르고 그 힘과 자리만 생각하고 그걸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는 것, 그게 어리석음이라고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도 못해요. 그런 사람은 자기 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과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힘만으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때요? 영락없이 이제 해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지혜롭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발 좀 알아주세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여러분, 우리의 눈을 세상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우리 눈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어야 하는 거예요. 그걸 좀 알아주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뭘 봐야 하는 거예요? 매뉴얼 봐야 하는 거예요. 사용 설명서에 읽어야 된다고요. 혹은 그 제품을 만든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알지도 못하면서 기계만 들여다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기계를 모르는 사람이 기계만 쳐다보면 여러분, 짐작으로 이것저것 손대다가 오히려 기계만 더 망가뜨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라고요. 세상에서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는 여러분, 세상을 보지 마시고 그때 누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봐야 되는 때라고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일이 안 되면 어때요? 자꾸 세상만 더 쳐다보고 있어.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는 세상 보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복숭아 과수원을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복숭아가 아주 잘 나와가지고 돈을 꽤나 벌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복숭아 수확량이 줄어들어요. 아울러 복숭아도 그 질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년에는 좀 나아지겠지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해가 갈수록 더 나빠지는 거예요.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원인을 찾아냈어요. 무슨 이유냐? 전문가가 말하기를 나무는 자주 땅을 솎아주고 비와 공기가 잘 스며들게 해줘야 하는데 이 사람이 그걸 모르고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숭아 나무가 약해졌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복숭아 농사 지었던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복숭아만 쳐다보고 나무가 어떻게 되는지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구나. 그랬더니 복숭아도 제대로 열지를 않는구나. 여러분, 맞아요. 복숭아만 바라보며 잘 보살핀다고 해서 좋은 복숭아가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나무를 잘 가꿔야 여러분 좋은 복숭아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이 잘 되기를 바라세요? 잘 되기를 바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일의 성과만 바라보지 마시라고요. 열매만 보지 마시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찾아서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은 세상에서의 축복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훨씬 중요한 축복을 받아요. 그게 뭐예요? 영생과 천국의 상급을 받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의 성공을 돕는 학문과 지혜는 세상에서 덜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에게 진짜 평안과 기쁨을 주지는 못하는 거라고요.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혜만이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가져다 주는 참된 지혜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게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게 우리에게 충분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엄숙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시간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가끔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서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무슨 의문이냐? 저분은 무슨 자신감일까? 말씀도 안 읽어, 듣지도 않아, 기도도 안 해. 예배도 자기 마음대로 드리다 말다 해. 도대체 무슨 자신감일까?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저렇게 살아가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려면, 그래서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여러분 그걸 알아야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다름 아니라 말씀의 자리고, 그게 다름 아니라 기도의 자리고, 그게 다름 아니라 여러분 예배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 자리들을 가까이 해야 한다고요. 그 자리들을 빠지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겠냐고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경외심을 느끼게 되겠냐고요. 여러분 부탁드려요. 올 한 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여러분 가까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정말로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친밀해지고 주님의 뜻을 잘 배우게 되고 아울러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우리가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 속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도움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매뉴얼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올 한해 여러분 하나님의 매뉴얼을 따라서 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늘 좋은 열매만 구하면서도 나무를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과만을 따지며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찾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일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매뉴얼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올 한 해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매뉴얼을 따라 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놓치지 않는 나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려는 우리 속 어리석음을 성령 하나님 태워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